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을 주님 교회를 통해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교회, 이 지역에 빛과 소금 교회를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된 교회의 소속으로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 지친 심령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예배가 죽어져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심령이 가급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고 메마른 자가
풍성한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장해가며 이 혼탁하고 죄가 많은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그 인생길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각자의 일터와 직장을 교회 삼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에 견디지 못하도록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주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욕심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 지친 영혼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이제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귀한 영적인 지도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성도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죠.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모세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맡은 역할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중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맡아서 진행해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성취 가운데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에 따른 성도들의 역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2020년을 세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때를, 이 지역을 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며 찾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으며 성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이제 그 땅에서 죽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나이 120이 되어도 정정했는데, 그 가진 지도력이 아주 강했는데, 내가 저 요단강 나 혼자라도 건너서 내가 저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죽어야겠다 라고 억지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한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했다.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내가 저 땅을 밟는 것과 밟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음을,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빛을 잃고요, 영적인 기력을 쇠하게 됩니다.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요, 염려와 근심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모세는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설령 우리가 계획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눈에 빛을 잃지 않고 영적인 기력을 잃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언급되죠.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까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저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진행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늘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금방 시험에 빠져듭니다. 변질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정복 정쟁을 잘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은 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나 같은 자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늘 들잖아요.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서운한 마음 내 죄성이고요. 늘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굉장히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모세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성격은 불같았잖아요. 십계명 돌판도 막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불같은 성미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의 어떠한 인격과 그의 어떠한 출신과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도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도 저 세상의 한 중심에 가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도 나누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 아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머물러 있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구하는 성도, 늘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겸손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한 부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이 세종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감당해야 할 역할은 주님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세와 같이 그 눈빛이 살아있고 기력이 정정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으나 언제든지 여호수아를 또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의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친밀함 속에 있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하여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진리 안에 있는 성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저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지날 법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신자가 오늘도 주님 안에 새 힘 얻게 하시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저 세상 가운데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할 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던 것처럼 저 세상 앞에 서서 거룩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눈물로 한숨 짓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